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가거나 오거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좀 지금 플로리다에 또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있사온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사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 피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대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분들 또 여러가지 중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5일 또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예전 찬송가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처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아리워서 감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매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돈 밖에 드릴 것 없어 이곳아침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죄사함을 받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향한 그 진노와 책망의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7가지가 있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어제까지 6가지를 생각했고 오늘 7번째 마지막 그 책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째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살인자의 의도를 책망하셨습니다. 29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아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말은 만일 우리가 그때 살아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이 무엇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 순교했던 선지자들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다음 세대의 영웅이 되죠. 사람들은 그의 비석을 세운다 혹은 기념관을 짓는다 혹은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정작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비석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념관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교자와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고 난리를 쳤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개를 계속 미루고 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지만 일정한 이 죄가 차게 되면 관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 때 홍수도 바로 이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꽉 차게 될 때 하나님은 홍수를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이 죄가 일정한 양이 차게 되면 관영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스가랴는 바로 이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의로운 자의 모든 피를 너희에게 돌리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38절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집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될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통곡이요 또 사랑의 호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우치기는커녕 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에 대한 혹은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깨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알았죠. 농부들에게 이제 포도원을 새로 주고 실과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을 때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마지막 그 아들까지 보냈지만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는 우리가 갖자, 이런 악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거절함으로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조선 땅이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의 양이 차게 되면 참다 하나님 결국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결코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있죠. 이스라엘의 멸망조차도 회복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결국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는 거죠. 치료가 가능할 때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고자 하지만 불가피할 때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 진노가 아니라 찬송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영광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한 자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자신은 거룩한 척하면서 실상 자신의 죄를 위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똑같이 허물이 있고 그 허물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겉으로 거룩한 척 위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들과 똑같은 죄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